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들어오실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뭔지 모르게 서프라이즈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에 따른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을 뜻하는 범기독교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4주기간을 기리는 날인데요. 옛날에는 이 날을 강림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대림절 첫째 날이 기독교에서는 교력의 시작, 즉 새해를 알리는 첫날입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오늘 두드러진 색상은 바로 보라 색깔인데요. 이것은 바로 대림절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4주 동안 우리는 진한 보라색의 촛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연보라색, 그 다음에 분홍색의 촛불을 밝힌 후 그 다음에 하얀색의 촛불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이 초들이 의미하는 것은 제약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그 빛도 더욱 선명하고 환하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초를 감싸고 있는 그 둥근 화관을 우리는 대림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초가 어둠을 밝힌다면 대림환의 의미는 이것은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실 그날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성육신입니다. 이 날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는 오늘의 이 예배를 기다림과 소망의 예배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기다림과 소망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앞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탄원 기도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1절에서 3절에서는 보다 더 직설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행동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그 모습을 그의 과거의 기억 속에서 그들 조상들이 경험하였던 그 경험을 예를 들며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들이 진동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도 계속 반복되는데요. 산들만이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이 산의 요동함을 보고 그들의 마음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될 것을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미지는 바로 불이라는 이미지입니다.
불이 숲을 사르듯이 하나님의 위엄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불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불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광야 그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쉐키나의 하나님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신명기의 경우 하나님은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또한 불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먼저 3절에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그때를 상기해 달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사실을 다시 떠올림으로 인해서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이 새로운 출발에 새 힘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 즉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고 다시 한 번 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주의 강림이 그야말로 그들의 지각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일이었음을 강조하며 그 하나님, 당시 광야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그때에 강림하셨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뜻밖의 이루어졌던 그 일이 신명기 10장 21절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얘기하지도 못했던 그 두렵고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구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미래에 기대할 일, 과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던 그것을 회상함으로써 우리의 미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가야 할 그 이야기를 반복함으로써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 광야에 있다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내산, 그 거룩한 산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상상해 보기라도 한다면 우리 역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영광의 광채를 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은 굉장히 견고하고 그리고 산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어쩌면 믿음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요동치고 있다는 것은 그 사실을 목격한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일 것입니다. 여기서의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저절로 엎드리게 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이어지는 4절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위대하심은 다른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라고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한 능력의 위대함은 다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타락하여서 비록 하나님을 알 수는 없으나 막연하지만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신심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뭔가 간절한 갈망이 있을 때 사람들은 신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이처럼 연약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세상의 신들을 자신들의 상상에 의존해서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들 자체는 근본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신들에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신들이 자신이 앙망하는 것을 주리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허상에 지나지 않고 그들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신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자를 위해서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생각지도 못한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이 사실에 그들은 너무나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고백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고안해낸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시니 그분만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는 권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는 권능으로 이 세계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처음이고 모든 것의 끝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본문 5절과 7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현재의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엎드려 간구합니다. 5절에 주께서 우리를 선대하였다라고 이사야는 먼저 고백합니다. 여러분, 선대하다는 것의 원어의 뜻은 서로 만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 은혜의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돌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선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의 길에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선대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쁘게 공의를 행하지 않고 또 주의 길에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 패역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경고의 말씀과 그 진노의 말씀을 돌이키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죄악과 더 심각한 범죄에 빠져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팍한 영혼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 죄악됨은 단회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오늘날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며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죄 가운데 있었기에 과연 우리가 이 죄악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다라고 탄식합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는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며 그 비참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그분의 공의를 두렵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선한 일과 공의로운 일에 앞장섬으로써 따르는 그 고난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박해의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가는 동안 내 삶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일도 장래에도 나를 그렇게 선대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길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죄를 너무 많이 범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큰 죄든 작은 죄든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의 죄가 아무리 흉악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하고 형편없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다고 얘기하면서 비유를 든 것이 바로 더러운 옷과 그리고 바람결에 날려가는
마른 잎사귀와 같은 이미지를 활용해서 죄악으로 파멸에 몰린 죄인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현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 환자라도 된 것처럼 그들의 모습은 부정하고, 레위기 12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걸레와 같이 더럽게 된 자라고 고백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이사야로 대표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의를 옷에 비유하면서 우리 자신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나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자신을 자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일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한 자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태는 죄악에 물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간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그 누구도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정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존재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의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께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드셨는데요.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에 보면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잔치에 계속 머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는 쫓겨나고 맙니다. 그가 입은 옷은 그도 분명히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옷은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입을 그런 옷이 아니라 더러운 옷이었기 때문에 그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복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그런데 이 예복이란 본래 혼주가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혼주가 준비해 두어서 그 오신 손님들에게 입혀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쫓겨났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거부한 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자기 의로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비유로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시적입니까? 죄인의 허망한 모습을 이사야는 바람에 불려가는 마른 잎사귀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의 바람이 불 때마다 우리는 정처 없이 날아다니는 그런 불쌍한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기록과도 닮아 있습니다. 바람에 날려가는 마른 잎사귀로부터 우리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는 어떤 정체성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그에게는 어떤 희망도 결론은 허망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은 자신이 마른 잎사귀로 그 일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 붙어있는 싱싱한 푸른 잎사귀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풍성한 열매로 보답받는 우리 성도의 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당신과의 그런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며 그리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생명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어쩌면 소멸되고 그리고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고 유일하신 소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축복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는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릴지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명을 지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이 나의 가슴을 쥐어뜯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많은 시인들의 탄원시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떤 형식을 밟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 진실된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신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반응하여 주실 것입니다. 7절의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잡는 자가 없사오니 라며 애통해합니다. 우리의 가장 절망적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찾으려는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이것이 가장 절망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를 붙잡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니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며 얼굴을 숨기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하게 되었다라는 이 이사야의 고백은 너무나 비참하고 또 너무나 슬픈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불의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유일하신 그 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참함 속에서도 선지자는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이 탄원의 기도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4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제일 첫머리의 고백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친숙한 나의 가족으로 내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도 자녀가 의지할 것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너무나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표현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정서로 볼 때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도 하기 두려워서 하나님이라는 글이 나오면 읽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편에도 이사야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함으로써 그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비유되면서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큰 그릇도 작은 그릇도, 금대접도 은대접도, 그리고 종제기도 빚으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든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 가시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권은 되시고 근본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존재의 생명 권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이사야는 우리를 버리지 말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단언하면서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시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사야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존재를 확인하고 또 이 모든 존재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이사야의 이 탄원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비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패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긍휼이 지극하신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자를 살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이사야의 기도는 주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며 산들이 주 앞에서 떨 것입니다 라는 이 기도를 마지막 구절에서 주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난 뒤에 한 번 더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지를 하나님께 다시 상기시킵니다.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가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며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신원합니다. 여러분,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쌍방 계약관계입니다. 서로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와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이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 것은 먼저 우리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생깁니다. 이 소망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대망하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를 시작으로 해서 4주간에 걸쳐 대림절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주일의 의미를 닮아서 우리는 기다림과 소망의 불빛을 오늘 온 교회에 밝혔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임마누엘의 메시아 오심을 대망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첫 번째 촛불이 세상 속에 환히 밝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촛불이 세상에서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직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의 참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 절망적이고 어두운 그 삶과 그리고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주님의 이 빛으로 밝히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